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에 땅 따먹기 노래를 해보신 적 있죠? 땅 따먹기. 그래서 이렇게 작은 돌멩이로 있는 대로 손을 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그 돌멩이를 탁 튕겨요. 그쪽으로 가면은 그쪽 다시 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가끔 친구들 중에 이 뺨을 잴 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손을 대고 그려야 되는데 손을 안 대고 크게 하려고 이걸 한 이만큼 떼가지고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이렇게 딱 떼가지고 뉴욕은 또 그러면 어떡해요? 야, 너 반칙이야. 그거 뉴욕이야 다시 해. 막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열심히 아주 서로 땅을 따먹기 위해서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수고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어머니께서 야, 간호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했던 그 땅 어떻게 합니까? 다 지워버리고 발로 막 내가 좀 많이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적게 땄을 때는 다 지워버리고 해차라고 그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으로 벌어놓은 땅을 놔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이 사실은 내 땅이 아니잖아요. 내 땅도 아니고 임시로 놀이로 하는 그런 땅이에요. 우리가 잠시 놀았던 그런 땅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지우고 떠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오랫동안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다 나누고 두고 또 일시적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요. 우리의 가족, 또 직장, 또 건강, 재물,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로 맡겨놓은, 템포러리, 임시로 맡겨놓으신 그런 것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1 Corinthians chapter 10:31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서든지 놀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세 부류의 사람들. 불의한 청지기, 또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는 율법학자들, 또 부자와 나사로와 부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주님으로 섬기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인을 찾아가는 귀한 신령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 재산을 관리하고 돌보고
지켜주는 그런 분을 청직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에게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권할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재산을 좀 잘 관리하도록 부탁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소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리면은 주인은 어떻게 해요? 주인은 그 사람을 해고를 해요. 해고. 2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라. 이렇게 해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주인은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계속 맡겼다가는 자신의 재산이 다 거덜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믿고 너 그만둬라 이렇게 해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은 나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다른 집에 가서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렇고 그래서 내가 내 앞길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빚쟁이가 와서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름 100마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또 빨리 앉아서 그 서류에다가 기름 50이라 줘라. 50이라. 절반을 깎아준 거예요. 절반. 자기 마음대로. 그런 다음에 또 밀을 빌려간 사람한테 불렀어요. 너는 얼마나 주인에게 빌렸느냐? 그러니까 밀 100석을 빌렸습니다. 100석은 200가마거든요. 200가마 한 석이 두 가마 한 석이 200가마를 빌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 앉아서 빨리 80이라 써라. 80. 많이 줄여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주인의 그 빚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문서를 조작해가지고 빌려줬던 사람들의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준 거예요. 빚을 줄여준 것이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혼내고 그냥 굉장히 막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왜 그렇게 주인의 그 권한을 침범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일들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면은 자기가 곤란하고 자기가 힘들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할 일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청지기는 분명히 주인의 재물을 손대고 손괴가 나겠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하고 또 안 좋은 일을 한 것이죠. 선을 넘어간 것이잖아요.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보통 회사에 그런 물건이나 이런 걸 빼돌릴 때 자기 집에다 숨겨놓거나 아니면 팔아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땅을 사거나 이렇게 해놨지. 자기 이름으로 해놓잖아요. 아니면 뭐 친척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명을 해놓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돈 빌리는 사람들의 그 재산을 줄여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 아마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원본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냐. 진짜는 따로 놔두고 또 50을 하고 또 80을 하고 이런 것은 따로 이중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만약에 당신 나한테 언제 그런 적 있어? 예, 그럴 수가 있잖아요.
당신 나한테 언제 나한테 혜택을 줬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따질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또 다bat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사람이 미리 하나 따로 원고를 따로 남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청지기는 정말 천재 같아요. 정말 천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앞날을 준비한 것 같아요. 청지기가 이렇게 일처리 하면은 주인의 반응이 어떨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화를 내고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당연해요. 함부로 막 허락도 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그와는 정반대로 일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말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꾸중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법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한 거예요. 칭찬. 왜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그는 자신의 미래를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잘리면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줄여준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인생의 위기를 깨닫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지혜롭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잠시 있다 사라질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불의의 재물을 이용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 불의의 재물이 무엇일까? 불의의 재물이 좀 궁금하잖아요. 불의의 재물. 사실 이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영원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바람처럼 사라져요. 하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진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게 재물이에요. 그렇죠?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천하에 믿을 만한 걸 믿지 못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해요. 재물 없이는 못 살아요. 여기 올 때도 기름값도 돈 들고 나와야죠. 신발도 돈 주고 사야 되죠. 옷도 돈 주고 입어야 되죠. 파마도 그냥 화장품도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설교에 굉장히 많은 부분, 어떤 분은 조사하기를 거의 70% 가까이가 재물에 관련해서 설교를 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70드라크마의 비유, 또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5달란트의 비유, 또 세금에 관한 비유, 그리고 또 마리아가 향유 복합을 깨뜨리는 그런 사연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재물과 또 돈에 관련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물로 관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사람에게 탐심을 가져다주고 때로는 우리를 곤란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재물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이 불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다. 이 재물을. 오늘 보면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9, verse 9, 우리 다들 같이 읽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재물들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환난당한 사람을 돕고, 또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재물을 가지고 찬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퍼, 디트리 보네퍼, 독일의 신학자이고 히틀러 때 사형을 당했던 보네퍼 목사님은 그의 책 에틱스, 율약에서 궁극적인 것과 또 궁극 이전의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상태가 바로 궁극적인 것, 최종적인 목적, last goal,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것인데, 궁극 이전의 것은 무엇이냐? 이 궁극적인 것을 하기 이전의 것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받기 이전의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궁극 이전의 것들인데, 역사와 삶과 문화와 섬김과 나눔과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궁극 이전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궁극 이전의 것들을 잘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데 이 궁극 이전의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섬기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요. 그렇죠? 저는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음방을 누렸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렇게 잘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돌봤던 그 상태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는데 마음을 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부침개도 해서 만들어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하잖아요. 열심히 섬겨요. 재물 가지고 시간을 내서 열심히 섬겨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또 사랑으로 섬기는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오해가 있구나. 이런 오해를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허물을 벗겨낸 다음에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 돼서 가만히 있겠어요? 두고 생각하고 감사히 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칭찬하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자랑을 해요. 네, 저 사람이 그렇게 안 맞는데 정말 착하고 잘 섬기더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더라.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하늘나라 갔을 때는 우리 주님께 또 자랑을 해요. 예수님, 이 자매님이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내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했어요. 베드로 사도님, 저 형제가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나 또 격려해주고 또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게 도와서 도와줬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분들이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서 환영하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 잔치를 베풀고 기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영주한 처소로 너를 영접할 것이라는 말씀. 불의해집니다. 갈릴리 여인들이 있었어요. 갈릴리 여인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요한나와 수산나가 아마 부인 둘인 것 같은데 또 여러 수많은 여인들이 갈릴리서부터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섬겨요. 예루살렘에 가서 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섬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온몸이 얼마나 맞았더니 그냥 거의 그만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아무도 사람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타고 갔던 그 노새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스쳐주고 발라주고
붕대로 싸매고, 그리고 자기가 탔던 그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싣고 태워서 주막에 하는 거예요. 주막에 가서 밤새도록 돌보고 간호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가는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막 주인한테 2달란트 이틀분의 그런 돈을 주면서 부비가 더 되면은 내가 돌아와서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케어해 주세요 하면서 부탁하고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부자가 큰 잔치를 열었는데 이 부자는 좀 특이해요. 막 넉넉하고 고관 대작들 그런 사람들 잔치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대접해봤자 한 번도 평생에 대접받지도 못한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들 초청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특이한 부자죠. 예수님과 제자들, 또 강도 만난 사람, 또 부자에게 초청받은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돌봤던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평생 못 잊어요. 죽어도 못 잊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던 이 갈릴리의 수많은 여인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또 큰 부자, 이런 부자들을 정말로 영원한 처소에 가서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던 그 갈릴리 여인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행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바이블에다가 그 사람들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런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다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돕고 불의한 점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메모리하고 있어요. 심판의 책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고 또 보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소유로 고난당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불의의 점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을 섬기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떨긴 1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파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인은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여인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또 큰 부자는 하나만 선택했어요.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만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only Jesus Christ, only God. 하나님만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대접해도 갚지도 못하는 사람들 대접하고, 또 언제 만날지도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돌봐주고, 또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그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청지기와 지파인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일. 예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예수님께서 돌봐주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 내가 저 자매 아픈데 좀 가고 싶은데, 저 자매 정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좀 돌봐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 그런 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대신 가지는 사람들이 청지기와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대신, instead of Jesus Christ. 예수님 대신 찾아가고 돌봐주고 사랑을 나누고 필요한 걸 채워주는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와 하인, 예수 믿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말에 함께 말씀드렸듯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그 친구가 하시는 양로원에 갔어요.
참 그 애쉬빌,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이라는 동네인데 산골짜기도 그런 골짜기는 없어요. 얼마나 골짜기인지 굽이 그냥 그 스모키 마운틴을 넘어가지고 굽이 그 강 따라 가는데 그런 산골짜기는 없어요. 거기서 하인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30명이 계세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정말로 외로워요. 정말 외로운 사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 친구는 매일 가서 방마다 다니면서 집이 5시가 있거든요. 방마다 다니면서 매일 everyday service, 매일매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격려하고 매일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날마다 그 일을 해요. 또 우리가 월요일날 방문했는데 돌아오는 길인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마웠다가 전화를 그렇게 하세요. 그걸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엊그제 금요일날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이 워커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다 남은 것도 넣어놓고 또 그 다음날 먹고 두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아주 고맙다는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재물로, 작은 정성으로, 작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지만은 그분들은 얼마나 그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나는 다 잊어버린 사람이고 찾아온 사람도 가족도 나를 버리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교회, 우리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우리를 기억해주고 잊지 않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평생 살아가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를 또 증언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해마다 이렇게 외로운 우리들 돌봐줬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우리 작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작은 거. 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부담도 덜 들고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가보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이루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대신, 예수님 대신해서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기뻐하시고 그분들이 평생 또 우리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가서 그분들을 만날 때 우리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불의한 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돌보고 위로하고 복음을 먼저 예수님들을 하기 전에 파뿌리 하나 나눠주고 파전 하나 나눠주고 김치 하나 나눠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너무 무리하다가 시험 드니까 할 수 있는 것들 하다가 그분들이 예수님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저희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환영해주고 영접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서로 응원하시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참 지혜로운 종들 다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님에게